오늘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여기 나오는 요한이 세례 요한 같긴 한데 혹시 사도 요한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서 다른 분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에 쓴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요한은 모두 세례 요한으로 아시면 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좀 괴이한 행적을 보였고요. 그의 메시지는 아주 통렬하고 강력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뿐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과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표현대로 있는 유대인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그냥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대표인 산헤드린 공회를 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이단 사입이는 아닌지 적그리스도는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서 재판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되니까 좀 조사단을 보낸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들로 구성돼서 보내서 이제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첫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19절 보니까 네가 누구냐? 당신 정체가 뭐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답이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 혹시 그입니까? 라고 하는 심중의 어떤 뜻을 가지고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했지만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의 얘기를 같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다 대부분 알겠지만 그리스도 뜻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뭐죠? 그리스도? 똑같은 동의어.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뜻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뜻, 메시아의 뜻. 너무 쉬워서 뭘 그런 걸 물으시냐 하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런데 진짜 문자적인 뜻은 구원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왕으로
왕이 되시고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세 개의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왕이 있어야 되죠. 둘째,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다윗왕 뿔 가져가서 기름 세우죠.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우고 아론도 기름 부어 세우고, 이렇게 기름 부어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제일 중요한 자격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따로 망하고 남유다 따로 망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왕도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 통치하에 있다가 페르시아 통치하로 가고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갔다가 지금 로마 제국 4대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은 지 무려 600년도 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 그가 제사장으로 올지 왕으로 올지 선지자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적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리스도인데 왕으로 오시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선지자로 오시는 모르는데 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거냐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후손이에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요 예언 딱 들을 때 솔로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로 다윗 왕의 씨고 하나님의 집 성전도 짓고. 그런데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왜 아니냐 하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망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나오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내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어떠한 다윗의 씨가 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에 왕 같은 그리스도가 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주의 나라가 되면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세워주실 거죠? 이게 다 다윗 왕처럼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 다 쫓아내고 다시 다윗 왕의 그 위세처럼 고대 근동의 최고의 왕국을 건설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근데 참고로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일까요? 네. 이 중에 어느 것일까요? 대답하면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다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적 메시아이기도 하고, 바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적 메시아로도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메시아로도 오고, 이 세 가지를 다 맡아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질문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해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좀 많은데 왜 하필 꼭 집어가지고 에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하여간 선지자가 많은데 왜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요?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집은 게 아니고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 오기 한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말씀을 전하고 세례하니까 당신이 바로 그 보낸다고 하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어려운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에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만든다고 하시는 분 없습니까? 네. 자, 이게 왜 어려우냐면 세례 요한은 난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맞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맞느냐면 일단 세례 요한 태어날 때 주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 주의 사자가 말하되 세례 요한 태어나면 그의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엘리야, 그가 부모와 자식을 화합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고 부모와 자식을 화합하게 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거의 확실하죠? 근데 더 확실한 거 예수님이 인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다음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근데 사람들이 몰랐죠.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누굴까요? 세례 요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 이렇게 주의 사자가 미리 태어날 때 예언도 했고 예수님도 아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스스로 몰라가지고 난 아니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질문자들이 잘못 질문했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질문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죽어서 땅에 무덤이 있나요? 아니면 하늘에 승천했나요? 승천했잖아요. 승천했다가 400년 지난 지금 400년이 뭐예요? 엘리야 시대는 훨씬 전이니까 그 900년 지나서 그 몸으로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 승천했다가 다시 온 그 엘리야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온 그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지 엘리야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질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는 바로 오리란 엘리야 맞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도 아니네.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그 선지자입니까? 이것도 그냥 당신 선지자입니까? 이 질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자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영어의 정관사고 어떤 지칭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나옵니다. 조용히 봅시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그 뒤에 보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모세 때부터 뭐 1400년 지나서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고 언제 오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래, 엘리야 아니래. 그러면 그 선지자,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아니라. 왜요?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그 선지자 바로 예수입니다. 왜 예수냐 하면 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 누가 그 선지자냐? 바로 예수. 이야기를 하는 밑바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은 자명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선지자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의심 없이 믿어야 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 맞지만 더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23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이나 왕이 갈 때는 수행원들이 수백 명씩 갔습니다. 뭐 장관들 가고요, 호위 무사들 가고요, 호위병 가고요. 이 당시는 안 그랬겠습니까? 오늘은 뭐 특별히 보안 이런 또 어떤 안전을 위해서 미리 며칠부터 그 장소를 조사하고 폭발물이 없는지 테러범이 없는지 뭐 이런 거 다 조사하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왕이 행차할 때는 그 행차 행렬이 지나갈 마차와 말과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도록 그 먼 길이라면 미리 선구자들이 앞서가면서 길이 마차가 갈 길이 맞는지 되는지 안전한지 또는 길이 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우고 특별히 이사의 표현대로 하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언덕은 낮춰서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내가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이 길은 그냥 땅 위의 도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심령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몸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이 올 때 이 거리는 우리 몸속에 10cm나 들어가면 심장이 나올까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그 길은 훨씬 더 길고 멀 수 있고 훨씬 더 꾸불꾸불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세례를 주며 외치는 나는 소리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했습니다. 먼저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외친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의 의미는 뭐예요? 한 번 외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날마다 반복해서 외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일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내가 작년에 전도여행 때 한번 외쳤으니까 끝났다,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전에 전도했으니까 끝났다, 내가 어디 무슨 일 전도에 관한 어떠한 일을 했으니까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막닥뜨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늘 외치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소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숨기려고 했으면 나는 세례 요한이요 라고도 말하지 않고 나는 외치는 자요. 이름이 없죠? 무명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낮아진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자의 그냥 음성이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는 메시지만 있지 메신저인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약간 서운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요즘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고 이렇게 한 대여섯 분 이상이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 기쁨이 있고 격려가 되긴 합니다만,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꼭 제가 스스로 되새기는 그러한 내용은, 은혜는 절대 설교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은혜의 사건 없이, 이거 없이 어떻게 설교자가 은혜를 짜내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고 주인공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늘 칭찬 속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설교학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설교한다면 늘 십자가 뒤에 가려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들은 회중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예화가 좋네, 목사님 음성이 좋네, 뭐가 좋네. 설교자가 많이 기억되게 한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설교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감동되고 감격되어서 예수님에게 향하게 만드는 설교가 옳은 설교고 바른 설교인 것이죠. 근데 왜 설교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하잖아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부장으로, 위원으로.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 아이디어가 좋았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 있고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했고 얼마나 그 사역들이 귀한 사역이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내잖아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면 이런 마음, 나는 어떤 자다가 아니라 단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주의 길이 우리 심령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평탄해야 된다고 외쳤던 거죠. 평탄하지 않았다면 어떤 거예요? 그 길이 꾸불꾸불하거나 높고 낮거나 언덕으로 장애물이 쌓였거나 골짜기로 파였거나 해서 왕의 대로가 오지 못하고 덜컹거리고 그거 치우냐고 오래 걸리고 이런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령에 그러한 장애물들은 어떤 것일까요?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심령에 왕자에 앉으시러 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어떤 그냥 큰 돌덩이나 큰 나무찜이나 아니면 깊이 낭떠러지처럼 파인 길이나 이런 것들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오시지 못하게 하는 회개해야 될 죄악들 아닐까요? 네, 죄악일 겁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뭘까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악들, 죄악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악이 뭘까요? 저 두 가지가 확신 가운데 다가왔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 왜 많은 죄 중에 교만을 얘기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게 교만죄예요. 뭐라고 책망했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 까불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너희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죠? 이게 뭐예요? 그들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적 선민 때문에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속으로 정말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음란하고 탐심으로 그렇게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빼앗고 그 거짓과 부정을 하면서도 이 영적 교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제로 왕자로 모시지 않은 그러한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자만한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왕자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더 중요한데 이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죄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세례 요한이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까요? 라고 묻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옷 2벌 있냐? 옷 1벌 가난한 자 주어라. 먹을 거 많냐? 가난한 자 주어라. 예. 세리냐? 너 왜 정한세 위에 더 받니? 받은 부과된 것까지만 받아라. 군병들 너 힘 있다고 무력으로 남의 것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종합해보면 뭐예요? 다 재물에 대한 욕심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아주 큰 장애물이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바울의 말처럼 이 돈이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나 현재나 다 똑같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데 방해물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제 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 좋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 감동하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돈보다 주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돈을 좋아하니까 비웃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기독교를 전할 때 정말 믿기지 않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듣고 보니까 야, 교회 헌금도 내야 된다고, 그리고 주일날이고 뭐고 교회 불러가면 일해야 되고, 내가 하는 장사는 어떻게, 내가 좀 쉬어야 또 일 열심히 할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따지니까 재물에 대한 손해가 많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못 딛는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만 돈 좋아하고, 믿는 사람은 돈 싫어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저희들도 돈 좋아하고 돈 있으면 편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보다는 더 좋아하지는 않기로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돈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을 얻는 일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왕자의 자리에 놓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야, 돈이 내 병도 고쳐주고, 돈이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거라고 고백하면 이게 바로 탐심이고,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그때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왕의 대로를 위해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면 내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그 대로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단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보좌 왕자를 내어드리고 그 길을 깨끗하게 평탄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